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라서 앞의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고 에서에게서부터 죽음을 면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보면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가정을 가지게 되는 꿈, 결혼하는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7년간 일을 한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라헬을 주십시오. 그가 왜 아내 라헬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으며 그 사랑으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7년 동안 일을 한 후에 라헬이 내 아내가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야곱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일을 거기까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죠. 즉, 그 일을 하는 강도, 그 일을 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은 믿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라헬을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과 믿음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당당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잔치죠? 바로 라헬과 결혼하는 결혼 잔치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7일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이 당시의 결혼 잔치는 7일간 진행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이 없는 상태로 신부 측 이웃만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두워졌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신방에 들어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합니다. 라헬을 맞이할 준비로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라반은 그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어 버립니다.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은 왜 라반이 그렇게 했을까요? 라반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을 담보로 라반은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보냈으며, 부유한 집에서는 여종을 신부 지참금 대신에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의 여종을 실바를 주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레아인 것을 확인한 야곱은 라반에게 급히 달려갈 것이고 그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이때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는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라반에게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배신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를 사용한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 대하여 속여라고 말했던 이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즉,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또 이삭을 속여서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모여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맞았다면 먼저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먼저 말해야 했지만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라반이 둘러대는 말을 한 뿐이죠. 즉,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명이 야곱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일을 채우면 그의 동생 라헬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7년간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일을 채운다는 것은 레아를, 그의 언니 레아를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의미이며 이 잔치가 끝나게 된다면 레아를 정식 아내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라반이 욕심 많은 자라고 해도 자기 딸을 몸만 버리고 정식 아내가 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레아를 7일 동안 잔치를 맞아들이고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7일 동안 채운 뒤 라헬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 시종 빌하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7년의 기간에서는 첫 번째 7년의 기간보다 그렇게 즐겁게 보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식의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는 원어 이 단어는 사내라고 쓰는 단어인데 이 사내의 뜻은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였던 라헬의 자리에 레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미워하는 신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는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레아가 첫째를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습니다. 르우벤이란 뜻은 아들을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아가 야곱을 향해 울부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레아는 야곱에게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라는 하소연이 담겨있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을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주셨음을 레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당하는 아픔을 레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쉐마라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이며 르우벤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 비해 비통함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레아가 임신을 하여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의 이름은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연합하다, 연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사랑을 애타게 갈망하는 마음과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아들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넷째를 임신하고 네 번째 아들까지 낳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레아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이름은 유다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 관심을 여호와께 관심을 돌렸으며, 이제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으며, 그리고 내 안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보여주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형 에서에게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서 라반에게 가서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 차별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어떻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레아는 또 어떻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라헬은 어떻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라헬은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맞춰서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통해서 야곱, 레아, 라헬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있는지 각각의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레아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아질까? 권력을 얻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유명해지면 더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갈증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도 그 갈증이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뒤돌아서면 또 갈증이 찾아오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에서 해결하려고 보다 보면 끝없이 그 세상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뒤돌아봅시다. 뒤돌아보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즉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그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나중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세상의 욕심에 끊임없이 나아갔지만 우리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에 향해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출산을 멈추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본문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기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또 레아도 또 자기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이라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복되도다 하고 갓이라 하였으며,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으며, 계속해서 그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뒤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증을 세상으로부터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더 이상 세상의 갈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영원한 해소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갈증을 해소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레아를 양육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의 갈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갈망을 완전히 해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갈망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